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즐겁게 서로에게 교제 나누고 또 예배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탄절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많이 나누죠.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권한다고 해요. 그럼 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 즐겁다는 거죠. 즐거운데 왜 즐거운지, 왜 기쁜지, 기쁨의 원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즐겁게 지내자. 오늘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탄은 그냥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그럼 성탄이 왜 기쁜 날이고 성탄이 왜 즐거운 날이고 성탄이 왜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함께 그 기쁨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소식. 이 소식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가르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선을 베풀어야 된다. 이 땅에서 건강히 살아야 된다.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도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도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소식이에요,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소식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개인 위생을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닦고 또 거리 두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산업들이 발달할 것이고 어떤 문화가 발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은 일종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해보십시오. 코로나의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건 뭐예요? 이건 가르침이 아니라 소식이에요. 왜 소식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삶을 너희에게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전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가르침이 아니에요. 고통 많은 이 세상, 정말 눈물 많은 이 세상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 너희가 흘리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 소식, 이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소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무엇이 이렇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일까요? 계속해서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인지 설명해 줘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무나 좋고 기쁜 소식이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표현이에요. 다윗의 동네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동네는 뭐냐면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네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뭐 할 거라고요?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은 그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에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예언해 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아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 창시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해 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해 두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연히 오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정말 인간이 쓴 책이 아니란 거예요. 인간이 쓴 책이라면 어떻게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 두었겠어요? 여러분 요즘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2022년이 머물고 2023년이 되죠. 2023년이 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2023년 예언,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전망, 트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한번 보세요. 그것 중에서 얼마나 몇 가지나 맞았을지. 요즘 나라 경기가 너무나 불안하죠. 물가가 굉장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환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금리도 높아지고 있고 경기가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누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 연말에 돼야 끝나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IMF처럼 심각해질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정치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도 내년 세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일어난 일이고, 이 기록을 해놓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주가 나셨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게 왜 기쁘냐? 왜 기쁩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사회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한 것, 공정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죽음이에요. 정말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자기가 느끼건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상관없이 누구나 죽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만큼은 공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왜 기쁜 일이냐? 그분이 이 죽음으로부터 뭘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엔지니어이자 이사예요. 기술 이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특별히 AI, 요즘 AI 많이 이야기하죠. AI와 딥러닝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앞으로 인간의 지능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AI 기술과 인간 뇌가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뇌가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엄청 좋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언하고 이런 것들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영양제 때문에 그래요. 영양제.
이 사람이 1년에 영양제를 먹는데 영양제 값이 얼마냐면 11억이에요. 11억. 1년 드는 영양제 값만 11억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조만간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 내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1년에 11억씩, 영양제만 11억이에요. 참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왜 기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 우리에게는 뭐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을 11억 주고 살 수 있습니까? 11억 갖고 영양제 먹고 해마다 11억씩 계속해서 영양제 먹는다고 영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을 다 쏟아 보세요. 그런다고 영생이 생겨요? 코로나 하나 못 잡잖아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전 인류가 몇 년을 뒤집어서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할 수 있다고요? 정말 우리에게 11억이라는 돈도 없지만 그 돈으로 영양제 살 필요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정말 그 많은 돈으로 그 많은 노력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습니까?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선교사로 갔던 분이세요. 이분이 대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교를 마치고 자신의 젊음을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쓸까 하다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가요. 그런데 선교사로 도착한 첫날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권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한 거죠. 청년들이 다 죽은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미국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이것이 무슨 큰 낭비냐고. 이렇게 수수한 젊은이들이 왜 그게 남의 나라 가서 죽어야 되냐고. 잘못된 선교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판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짐 엘리엇이 선교를 가기 전에 쓴 일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 일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포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마다 11억의 영양제를 사 먹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11억의 영양제를 사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소한 일들 가지고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정말 이 땅에 헛된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 추구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소유된 이 영원, 우리가 영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르게 살아야 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영혼을 소유한 사람인가? 정말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영혼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난 영혼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각자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가 있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평화란 무엇일까요? 평화란 무엇이에요? 평화란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전쟁이 끝났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서 어떤 전쟁이 끝났습니까? 어떤 전쟁이 끝났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이 기쁜 날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끝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를 끝내요. 그럼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고 끝낼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의무를 들어주는 것처럼. 그날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날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 평강을 맛보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를 맛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냐는 것. 제가 아는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김태훈이라는 선교사이자 의사 선생님의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학고를 전교 3등으로 서울과학고를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전교 3등이면 꽤 공부 잘한 거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를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실제로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기회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좀 의미 있게 써야겠다 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단기로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1년 정도 있었는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아내는 아프리카에 두고 본인만 잠깐 귀국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검진을 좀 받았습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냐면 파킨슨 병에 걸린 거예요. 40살의 젊은 나이에 파킨슨 병이 걸린 거예요. 이 병은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경력은 물론이고 삶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대요.
아, 어떻게 됐어?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파킨슨이네. 그 병 어떤 병인데? 나을 수 있는 병이야? 지금은 낫지 못하는 병이래. 어떻게 된대?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 끊었는데 전화를 끊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아내가 담담하게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쓰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성을 했어. 실신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부축해서 겨우 집에 왔다. 그렇죠.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정말 남편이 정말 파킨슨에 걸려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린 거죠. 그 젊은 나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내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잠이나 오겠습니까? 정말 밥이나 넘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손에 어떤 일도 안 잡히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밤에 아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말로도 할 수 없는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음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 이 길을 가는 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나는 그 품에 안겨서 가는구나. 그 임재 안에서 복을 누리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품에 품고 있구나. 내가 혼자 가지 않는구나. 그분이 나를 품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거구나. 우리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이 평화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또 말도 안 되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화가 너희에게 임했다.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죠.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이 너희는 목자예요. 목자.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자라고 하면 목가적으로 되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목동은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비천한 직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소외되고 비천하고 정말 그래서 이 목자 중에서는 불황자들도 많았어요. 떠돌이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 직업 특성상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그런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뭘 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전하고 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똑똑한 자, 세상에 힘 있는 자 이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보잘것없는 가진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뭐라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오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소식을 우리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성탄절 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같이 하는 거.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맛본 이 기쁨과 이 평강과 저 이 생명을 그들에게 나눠줄, 전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신대원 신학대학원이 있잖아요. 신학대학원은 이제 저처럼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대학원이에요. 이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갑자기 숙제를 내준다.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밤중에 공동묘지에 가서 설교하고 오라는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아니 거기 사람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하냐고. 어디서 거기 가서 왜 설교를 하냐고. 학생들이 투덜투덜 됐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이 교수가 약간 이상해진 교수 같다고. 약간 좀 덜 떨어진 교수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하고 왔어요. 왔더니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을 어젯밤에 한 겁니다.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대상, 여러분의 전한 하느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무엇인가 반응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참 공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심는 게 쉽습니까?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려고 해도 자녀들한테 정말 눈치 봐야 되고 뜻대로 잘 안 되고 쉽지가 않아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목자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걸 전하라고요? 아니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똑똑한 레위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저 왕궁에 있는 저 왕들과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한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많은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편에 서서 수많은 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다면 돈 때문이라도 그 사람들 말에 기울일 겁니다. 우리 말에 누가 기울인다고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한 동일하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정말 우리에게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정말 무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런 절벽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뿌리다 보면 언젠가 정말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